시편 84편은 삶이 너무 행복한 한 사람의 간증 시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행복해 보이는지. 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행복하게 보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뭐 농사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인은 성전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셨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중에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늘 금요일 8시 반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와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이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일하신 분이 있습니까? 일하시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복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이, 오늘 시인이 누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유명한 시편 말씀인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성전이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랑스럽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애정의 표현.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표현하는 그런 애정의 표현입니다. 자, 시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요. 성전 건물을 사랑할까요?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서 성전 건물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겠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그렇게 매 안식일마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지 못합니다.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성전을 사랑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무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갈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 미국의 일 때문에 가서 몇 년 못 오고 있어요. 나도 못 가. 그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겠죠. 그런 마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인의 마음. 그래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일부러. 너무나 사모하는 거죠.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쇠약해졌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칼라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문자적 의미는 다 소진됐다는 의미예요. 소진. 여러분 막 한 42.195km를 뛰면
이 힘이 다 소진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체의 힘이 소진됐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다 소진됐다는 말이에요. 다 소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매일매일 너무 사모하여서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병을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영적인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전에 가고 싶어요. 작년에 혹은 몇 달 전에 갔다 왔던 그 성전과 성전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부르고 안식을 누리고 했던 그것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매일 성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서 영적인 상사병이 걸렸어요. 다 에너지가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직업으로 말하면 목사가 제일 늦게 퇴근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3시 50분에 일어나서 나 새벽 기도 인도하고 좀 있다가 또 집에 갔다 잠깐 와서 또 예배 인도하다가 결국 3시 50분에 일어나서 11시에 집에 가는 날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힘들고 피곤하고, 요새 다른 교회는 금요일도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인간인지라 그런 피곤한 마음도 들다가 이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사모하는데 너 목사 맞냐? 마음이 들어요. 가끔 피곤한 생각이 들 때, 뭐 제가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피곤한 생각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이 금요 기도를 사모하겠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이 마음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느냐? 3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는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인간들의 모임으로 만들지 마라.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은 뭘로 만들어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전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 시간에 안 나와, 기도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거를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개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매일매일.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 구약 성경 미스바 광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때에 그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오면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금요일날 기도, 금요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여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열방 땅끝까지 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내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성전에 가서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불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불타지 않는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는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영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큰 성을 부르고 그러면서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시인은 성전을 방문했을 때, 지난번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떠올려 보는 거죠. 시인이 성전에 갔을 때 부러웠던 대상이 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너무나 부러웠던 대상. 첫째는 누구냐? 깜짝 놀란. 누가 부러웠느냐? 참새와 제비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참새와 제비. 참새와 제비가 왜 부러웠을까요?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날라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짹짹짹짹짹짹 지지배배 그러나요 제비가? 하여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참새와 제비가. 자기는 예배 드리면 좀 이따 집에 가야 되잖아요. 또 맨날 며칠을 걸어서 집에 가야 되고 또 절기는 1년에 3번밖에 없고 성전에 오는 날은 제한되어 있고 자기는 돌아가야 돼. 또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참새와 제비들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은 매일 성전에 둥지를 틀고 매일 저기 앉아가지고 매일 지지배배 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안식을 드리고 있는 이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도 영원히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참새 제비가 너무 부러워요. 참새가. 우리 교회도 지금 3층에 주차장에 착 때만 되면 제비가 날라오는데 제비가 날라와서 벌써 집을 져요. 너무 신기해. 그거 보면은 매년 가는데 매년 날라와서 거기다 또 다 집을 짓고 또 새끼를 까고. 제비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제가 또 제비가 그 박씨 물어다 준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너 박씨 하나만 물어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박씨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시편 84편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 전에 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저 제비하고 참새는 저기 맨날 있구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또 누가 부러웠느냐? 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면서 섬기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 한 자손들이죠. 고라 자손들이 부러웠어요. 자기도 매일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주님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야 되잖아. 고라 자손들을 보니까 저기서 저렇게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자, 뭐가 부러운 겁니까? 뭐가 부러운 거예요? 매일 성전에서 저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걸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매일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안식하면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돈 많이 번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권세 있고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고 이것저것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걸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 즐기는 데 다 써버려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금도 내가 줬고 은도 내가 줬거늘 너희가 금과 은으로 나를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있다고 하나님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은 소홀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일에 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안타깝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사모하는 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신앙이 있느냐, 세상을 더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이 갈망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육신의 눈은 그 논과 밭에 일할 거리들을 보고 있지만은 이 시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간 그 큰 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보이는 거죠. 마음에는 주의 일을 하지만 야 빨리 주님이 정하신 날이 와서 성전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또 수요일 날은 수요일인데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일을 하시잖아요. 막 일을 하면 일에 집중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야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기도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전에 가야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응답 받아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 마음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기쁜 사람. 금요일날 교회 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자기 집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길에 뭐가 있냐면은 눈물 골짜기가 있다 그럽니다. 눈물 골짜기. 반드시 시인이 성전에 가려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6절에 보면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렇게 나와요. 눈물 골짜기. 실제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시인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 거기 이제 가물대라서 여름 비가 안 오잖아요. 물이 없는, 그러니까 온도길이고 가파른 길이고 물이 없는 길을 올라가야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례길 오랫동안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때 갈증도 나고 무덥고 너무 힘든데, 근데 놀라웠게도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메마른 샘물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더욱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여튼 희한하게 그 눈물 골짜기 도달하면 야 이게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가지?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데 그 가파르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물도 없어. 샘을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힘든데 그때만 되면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샘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의 길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메타포예요. 메타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여정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눈물 골짜기가 나타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가기 싫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겨도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인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9절에. 자,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제일 먼저 오시면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공식 예배가 이제 드려지기 전에 개인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죠. 내 기도를 했습니다. 내 기도. 성전에 가서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평생의 기도 제목 이런 거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기도를 한 다음에 시인의 기도가 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에 집약되고 있어요. 9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를 한 다음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순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은 자는 왕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예배를 진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금요 기도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일찍 와서 눈 감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금요 기도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 시인은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궁전은 성전이죠. 주의 성전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궐 같은 이 궁궐에서 첫날 즐기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문지기 노릇을 하더라도 하루 있는 게 나는 뭐예요?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뭐 명품을 사고 막 첫날을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을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사람이. 첫날을 3년을. 그거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더라도 문지기로 섬기는 그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궁궐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섬기는 것, 난 그게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 행복,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도 견딜 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제 자신이 이번 성전 예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간증하느냐? 11절 12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해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해와 방패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 그러니까 메타포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해서 그 바쁜 가운데도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해와 방패가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해는 뭡니까? 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게 해잖아요.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화살로부터 나를 막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체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 인생에 그렇게 되어 주셨어요.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자,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되어 주셨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와 영화는 이 하나의 묶음 단어로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가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주신 게 뭐냐?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신앙이 회복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영적인 은혜 또 주셨고, 와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뭐냐면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아낌없이. 정직히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낌없이 주셔요. 시인은 그것을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세상의 복들로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안식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